야고보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교도하실 텐데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엘리야는 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아까 보니 여러분 시작할 때에 러시아의 합창단들이 와서 김치송 하는 거 들으셨죠?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말을 익혀서 한국의 김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찬송했느냐, 그 앞에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을 주셨는데 무슨 약 주셨다고요? 구약과 신약을 주시고 또 마음의 즐거운 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한번 즐겁고 웃으면서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러시아 사람들 참 잘 부르네요. 일찍 알았으면 내가 한번 부를 텐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입히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으실 때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러놨습니다. 자, 인사를 하고 지나가야 될 텐데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서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합니다.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께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시 야고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보게 되면 첫째는 야고보가 목회했던 교회에 부자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돈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성도들을 참말로 힘들게 했고 가난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월감을 가지고 편견을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시험이 들어서 나가버리게 되고 또 있어도 예배당에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래서 예배당이 예배당인지 아니면 뭐 하러 오는지 야고보 선생님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자기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도구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통해가지고 뭔가 생활 속에 기회를 한푼 잡으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지 않는다.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도는 교회 나오는 성도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찬송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찬송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늘 찬송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찬송 부를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뜨거워져 오지요. 눈물이 시큰둥하잖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거 하고 찬송하는 거 외에는 딴 거 없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자기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헌신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것을 만족하고 자기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서 어떤 것을 채우려고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떡하라? 다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교회는 누구든지 오셔야 돼.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중생하셔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통하게 되는 거고 소통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소통하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대화가 되어지고 소통해져서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유익이 아닌 모두의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게 오늘날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욕심을 여기 와서 차린다든지 자기 만족을 여기서 누린다든지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지. 오늘 여러분이요,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부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미리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중생해야, 거듭나야 그 다음에 그 그릇, 빈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어떤 분이 제 손을 잡고 그래, 목사님, 내가 오늘 십자가를 보고 1시간을 울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1시간을 울었대요. 교회에서. 여러분 집에서 그랬다면 그것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교회에서 정말 십자가를,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은 아무 때나 흘리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 감격해야 흘리는 거지. 눈물은 은혜를 받았을 때 흘리는 거지. 내가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졌을 때에 눈물이 나오는 거지. 멀끔멀끔한데 그 눈물 나온다면 그건 눈병 들은 거예요. 그런 눈물은 안 흘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막 슬퍼서 딴 사람 다 우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무리 울라고 해도 울어지질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말똥말똥하면 또 사람들이, 식구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 싶어서 고개 숙이고 뭘 했다고요? 다 경험이 있어요. 침을 다 발라가지고 눈이 디비지게 만들어가지고 일어나서 문상객들하고 인사를 하고. 오늘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눈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계명을 알고 모든 걸 다 알았지만은 니고데모의 눈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눈이 젖어 있어야 돼. 눈물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주님을 위해서 생각해가지고 감동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감동된 사람이 세상에서 주님을 등지고 다른 짓 할 수 있어요? 전혀 못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눈물이 나오게 되면 물이 있어야지 식물이 자라게 되고 만물이 자라게 되는 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물이라는 것은 정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부터 먼저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오늘 우리가 다 예배당에 나와서 6개월 이상 되면 세례를 다 받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죄사함 받는 정표라는 이야기예요. 물로서 죄사함 받는 정표. 요한복음 3장에 정말로 정표라는 거예요. 이 정표가 있은 다음에 진실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세례를 진짜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뭐였어요?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오늘날 어디예요? 이스라엘 저 나라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요. 오늘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어디를 떠나지 마? 성전을 떠나지 마. 교회를 떠나지 마. 그래서 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되었을 때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주여 이름 한 번만 부르면 뭔가가 울컥하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통해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던 모든 먹은 음식 찌끄레기는 밑으로 다 나가고 마음에 있던 더러운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잘못된 것 들어있는 것들은 어디로 나와야 돼? 어디로 나와야 돼?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나와야 되지. 첫째는 통해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백 다음에 오는 정말로 가책의 그 값을 치료해야 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서 위로 솟아야 될 것, 위로 나와야 될 것을 다 내보내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분명코 야고보 선생님께서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13절 말씀 보니까 언제 기도하느냐고? 고난당했을 때에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고난당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힘드는 게 있는데 내가 잘못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하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생활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냥 아무런 세상에 내가 잘못해서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자기 기분으로 살다가 일이 저질러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여러분요 그거는 1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고통을 말하느냐? 자,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8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시편 34편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뭐가 많다고? 고난이 많다고.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요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어디에? 마음이 뭐한 자?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뭐하는 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20절 말씀. 그 모든 뼈를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죄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제 다윗이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나?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여러분이요 뼈를 꺾이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은 뼈는 꺾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고난이 많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예수를 어떻게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건진 하나님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부른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뭐 실수해가지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요 정말로 어떤 사건을 저질러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고난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못 살면 뭐 받아요? 뭘 받아요? 말씀대로 못 살면? 고난을 받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고난을 받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가득히 채워주리라고 그랬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들이 살면서 말씀대로 못 살고 법대로 못 살고 계명대로 못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았으니까 어려움이 당한 거예요. 힘든 일이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먹은 것은 밑으로 토하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은 어디로 토하고 입으로 토하고 눈물로 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요 거듭난다고요. 중생한다고요. 그것이 회개한다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요. 그럼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이 뭐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뿅 하고 탁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체험이 많으시잖아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절, 다 같이 1장 1절, 에브라임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스의 손자요 또 우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멘. 여러분이요 거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엘가나가 있어요. 가장이에요. 엘가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는데 누구예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해요. 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분인나는 아들을 잘 낳아요. 그래서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런데도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마다 그를 위로해주고 도우는 자가 누구예요? 엘가나예요. 그럼 언제 도우느냐? 엘가나가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갈 때 지금과 같이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올라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올라가.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자기 재산에서 떼가지고 전부 올라간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 갖다가 바치라고. 그래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한나에게는 얼마를 줘요? 갑절로 준다고 해서 배로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한나의 소원은 여자의 소원은 뭐겠어요? 자식을 낳는 일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자기한테 있느냐? 남편한테 있느냐?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느냐? 아니에요. 읽어봅니다. 성경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에게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멘. 왜 아기를 임신 못해요?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해. 태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몇 번이나 말씀하셔? 2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나는, 엘가나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돼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은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한나가 잘못했다, 뭘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 자기 욕심 부린다, 정말로 어떻게 난잡하다, 그런 거는 성경에 어디 찾아봐도 한나에 대해서는 다른 잘못된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한나의 괴로운 것과 엘가나와 함께 부부간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디서 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누가 막았어? 하나님이 막았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갈 때 때로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나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내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일이 안 돼요. 자꾸 막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요, 내가 실수해서 그럴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의인이 돼야 되죠. 의인이 돼야 돼. 그럼 의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한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나가 자기 방법과 수단과 최선을 다해서 안 돼. 하나님이 막았다는 자체도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았다는 걸 알았다면 슬퍼하겠어요? 안 슬퍼하지. 그래, 안 그래요? 표정 좀 지어봐요. 애 못난 사람같이 왜 그렇게 띵하고 해가지고 슬퍼? 아까 김치 찬송도 안 들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전쟁하는 통에도 그 와서 기뻐서 춤추면서 김치 했었는데, 한국만 들어오면 춤을 춰주고 한국만 들어오면 기쁨이 있대요. 우리는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만. 표정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여러분이요, 한나가 하나님이 막았다는 걸 알게 되면 슬퍼하겠어요? 안 슬퍼하지.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의인은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라고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데, 예물 드릴 때 무슨 예물을 앞에다 적어놨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역사하는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매일 이걸 누가 내는지 이름이 없이 매일 내요. 글씨를 보면 알겠는데 이분은 누군지 아직 글씨를 보고도 누군지는 모르겠어. 아마 성령님이 그래 하시나 봐. 오늘 분명과 하나님, 초대교회는 베드로 시대 초대교회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 돌아가야 돼요. 우리 선교 현장의 교회들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한나가 이게 까닭이 뭔지, 원인이 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단에 찾아가서 엘가나가 주는 돈, 현금을 갖다 갑절로 드려내고 거기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읽어봅니다. 자, 1장 한번 읽어봅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그 남편 시작.
자, 10절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엘가나가 자기 아내를 붙잡고 왜 이렇게 슬퍼해? 왜 통곡해? 내가 당신 아들을 몇 명보다도 내가 더 낫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잖아. 날 보고 기쁨으로 살아. 행복하게 살아. 오늘 날 보고 정말 복되게 살아. 슬퍼하지 마. 그러면 나도 슬프잖아. 오늘 이거 얼마나 좋은 부부예요. 할렐루야. 감정이 없어요. 아무도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전혀 없어. 자, 옆에 한번 서로 쳐다보고. 우리 부부는 날마다 쥐 뜯고 삽니다. 날마다 쥐 뜯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어. 오늘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두 번 맞아보시오. 엘가나와 한나 같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제단에 올라가서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원통하니까. 왜? 그동안에 분인나에게 당했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작은 마누라한테 당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원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 원망 없어? 사람에게 원망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릴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주인공이 한나가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올까? 1장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40년 동안에 제사장을 했어요. 실로 제단에. 실로라는 제단에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신앙을 책임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연결시키고 이런 큰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도록 2번이나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나가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지금 기도하다가 통곡하다가 누구한테 지적을 받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지적을 받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부터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멘. 포도주를 끊으라 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소리는 컸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는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속에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만 하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이 앞에 있으니까 들리게만 좀 어떻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소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가 보고 한나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지정한 줄 알았어. 독주를 왜 마시고 왔느냐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독주를 마신 적이 없고 마음이 슬픈 자리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집에 사는 여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내가 여인으로서 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마지막 결단 내려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슬픈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자기의 사정을 전부 이야기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뭐라고 여러분 축복해 주느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엘리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는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대신해서 뭘 주었어? 평안 응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아가지고 그때 나와서 기도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정말로 엘가나와 함께 같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무슨 결론이 나와요?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을 낳아요. 누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떤 것도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나도 아들 하나만 낳으면 정말로 내 것이든 네 것이든 어쨌든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아까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술을 먹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한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면 괴롭힌 거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했다면 기다렸다는 것인데 이거 뭘 기다렸느냐?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았어? 사무엘을 낳았어. 그럼 사무엘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서 엘리 제사장 낳아서 젖대가지고 바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하고 이쪽에서 자고 이쪽에서 따로따로 잘 때에 방이 다를 때에 사무엘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라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3번이나 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밤에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난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3번째 오니까 내가 이제 다시 부르거든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시켰어.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4번째 소리를 들을 때에 시킨 대로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랬어. 그래서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 제사장을 버리고 나면은 엘리 제사장이 지금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어?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직책이 끝나면은 누가 필요해요? 또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계셨어. 한나를 통해 가지고 놓을 아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울 자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한나는 이것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티접 잡고 야그래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 참으셨다가 때가 돼가지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제사장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버렸는데 참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아쉬워요. 이걸 다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다음 주일에도 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엘리 제사장의 그 실패하는 것과 하나님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여러분 염려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옆에 서로 보시고 손 한 번 잡으시고 하나님은 장로님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이에요.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늘만 쳐다보세요. 입만 여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